29장입니다. 29장 31절부터 35절 구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페이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믿음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상황 형편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기분 감정 따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간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내려가서 초반전에 이 일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취해야 될 은혜와 믿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20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너의 부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외삼촌이 묻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야, 너 나의 조카다. 그런데 내 조카지만 내 집에서 지금 너가 일하는데 무부수로 일한다. 내가 부담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너 어떤 보수를 받기 원하느냐라고 야곱에게 외삼촌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외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외삼촌이 라헬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여기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는데 이 7년의 시간이 7년이 아니라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수일, 며칠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지금 야곱은 표면적으로는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하여서 엄마와 아버지의 부탁으로 지금 외삼촌 집, 외갓집에 왔습니다. 드러난 것은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하는 거였지만 안에 숨겨진 내용은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27장 끝에 또 28장 시작하면서 27장 끝에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28장 1절로 4절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아 너 이방 여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마음이 괴팍한 사람들을 찾지 마. 응? 내가 너의 형수 때문에 에서의 와이프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 산다. 너는 이런 사람들 구하지 말고 제발 외갓집에 데려가서 마음이 순결하고 정결한 그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데려와라요.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 온 것은 형 에서의 핍박보다도 실은 결혼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 눈으로 보면 오늘 성경이 풀려지고 재미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 보셔요. 이 말씀을 지금 겉으로만 또 본다면 우리가 뭐 야곱의 사랑 타령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한데 지금 우리는 야곱의 사랑 타령 러브스토리를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야곱이 외삼촌 집에 내려간 이 사건과 그래서 그의 아내들을 얻으려 하는 이 마음과 주 예수께서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한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뭔지를 오버랩시키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야곱의 러브 스토리로만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니 3,000년 전 4,000년 전 사람 우리 민족도 아닌 그 사람들 뭐 러브 스토리 들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 어떤 말씀을 보아도 어떤 누구를 봐도 어떤 사건을 봐도 항상 그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 다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또 다시 오신다고요. 뭐 하려고요?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와 혼인할 믿음이 되어진 성도들을 골라서 그들을 찾아서 결혼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비밀들을 지금 우리가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이제 2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의 핍박을 핑계 삼아서 아버지의 바람, 엄마의 바람대로 참 좋은 며느리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먼 사막을 가로질러서 홀로 여행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그의 외갓집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29장 10절을 보십시다. 29장 10절 시작.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1절까지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야곱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외갓집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한 우물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반의 우물이다. 아, 내가 잘 찾아왔구나. 외갓집에 잘 찾아왔구나. 그런데 그때 한 여인네가 양떼를 몰고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이 우물가에 옵니다. 저게 이 셈 주인의 딸이다. 정확히 딱 만났습니다. 라헬이, 라반의 딸 라헬이 이 셈에 왔을 때 야곱이 셈을 열어주었습니다. 라헬이 정신없이 양들에게 물을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갑자기 야곱이 뜬금없이 첫 만남이에요. 지금 첫 만남이라고 라헬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잘 보셔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꼭 결혼이 어디에서 성사되느냐면 우물가에서. 뭔가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결혼할 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냐면 이삭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주변 머리가 앞서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발 내 며느리감 좀 구해와 하고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이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면 어디서요? 우물가였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날 때 우물가였고 만나자마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사람이구나 하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는 장소도 우물가였다고요. 뭔가 조금 이게 와닿으십니까?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 사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우물가로 찾아가십니다. 뭐 하려고요? 이곳에서 한 여인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찾아가셨어요. 진리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마르고 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여인, 그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헛된 것만 구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만 구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라. 또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라. 근데 우리는 그걸 성경적으로 알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진리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우물가 여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깨어지십시다. 예수님이 야곱이 라헬을 찾아갔던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이 갈급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죠. 누구를 찾기 위해 오시겠습니까? 나 예수 믿어 죽으면 천당가, 이런 사람을 찾겠습니까? 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이런 사람들 찾겠습니까? 나 어디가 사역받았어,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 이런 사람들 찾으시겠습니까? 껍데기는 다 떠나가야 됩니다. 알맹이의 믿음이, 알곡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말씀 그 능력에 목마르고 주의 은혜에 목마른 이 목마름으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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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는, 진리의 샘가에 있고 생수의 샘가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야곱이 라헬을 찾아가자마자 보자마자 샘가에 있는 그를 보자마자 입맞춤을 했듯이 우리에게 입맞추고 너는 나의 신부로다. 너는 나의 신부로다. 너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했구나.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너가 그렇게 생명 걸고 원하고 기도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 입에 입 맞춰 주십니다. 너 나와 결혼하자. 믿음의 최고의 도달점, 목표점이 어디에 됩니까?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붙들고 안고 야곱이 라헬을 꼭 끌어안고 입맞춤을 한 것처럼 너 나의 신부야, 너 나의 신부야 하면서 입맞춤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여 내가 목사했습니다. 주여 내가 귀신 얼마나 많이 쫓았는 줄 아시죠? 저 병자 엄청 고쳤습니다 하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외면하고 내가 너를 몰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 눈치 보는 자입니까? 세상 영향받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사람만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그러한 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고 오직 십자가여야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보았어, 내가 너를 알아 하면서 우리를 꼭 붙들고 입맞춤 하시는, 입맞춤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마태복음 7장처럼 내가 너를 몰라, 돈 뭔지 몰라, 절대로 몰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은 하나도 없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아까 이제 이걸 풀었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반의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입맞춤을 한 다음에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함께 거하는데 야곱의 온 마음은 오직 라헬에게만 있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묻는 것입니다. 라반이야, 너 내 조카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일만 하는 거, 무보수 일하는 거 내가 부담된다. 내가 너에게 보수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랴?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외삼촌 라헬을 주십시오. 응?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 말씀을 보십시다. 그 상황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29장 17절. 시작.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답더라. 제 성경에는 나발에게는 지금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제 성경에서는 큰 딸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시력이 약하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자,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들소예요. 들소. 그러면 예전에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뭔가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럼 레아, 그 이름 뜻이 들소라고 하면 아버지 라반이 왜 자기 딸을 들소라고 지어주었을까? 왜? 생각 안 나십니까? 그저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저는 믿어줄게요. 이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레아는 들소처럼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 이름을 들소,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사람에게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없어서 전부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다 그 집안의 노동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있다면 그 집안에 얼마나 값어치가 높아지겠느냐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지금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 3,000년 전, 지금 4,000년 전 눈으로 지금 보자고요. 아버지 라반은 기뻤을 것입니다. 야, 우리 집에 보배 생겼네. 들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알력이, 제 성경은 알력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은 시력이라고 했다면서요.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어떤 뜻일까? 그냥 글자 그대로 레아는 눈이 좀 어두웠을까? 그게 아니죠. 저를 보셔요. 뭐였을까? 영적인 눈이, 힘은 좋지만 영적인 눈이, 영적인 비밀이 없었다는 거죠. 인정되십니까? 인정되십니까? 그럼 이 글자와 반대되는 걸 또 봐야 됩니다. 자, 얼른 갔다 와야 됩니다. 어디를 보내냐면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가 기름 붓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게 했느냐 말이죠. 자, 보십시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빛이, 그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빛이 붉었고 그의 눈은 어떠했더라? 그의 눈은, 다윗의 눈은 빼어나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약에 돌아오면 에베소 1장 18절 말씀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 눈이, 영적인 눈이, 믿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 믿으십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의 눈, 마음 눈, 믿음 눈 완벽하게 열려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무엇을 베풀기 원하는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만 마르다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막 예수님 오셨다고 가진 준비하기 바빠 죽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탁 무릎 꿇고 앉더니만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 먹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선생님, 참 주책이에요, 주책. 내가 이렇게 바쁜 걸 보셨으면 동생 그렇게 주님 앞에만 놓지 말고 좀 일을 좀 도와라 할 것이지 왜 나 혼자 일하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마르다야, 너의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좋은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으로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영이 더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영이 더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비밀을 보는 이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 하면 어떤 사람은 헌신도 하지 말래, 봉사도 하지 말래. 제가 그 말 아닙니다. 해야죠. 하되 은혜 없이 막 들소처럼 막 나 일할 거야, 나 일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헌신이야, 헌신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다 받은 속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여 내가 무엇을 드리리까 하는 감격 속에 나온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과 봉사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레아가 자 이제 돌아가십시다. 창세기 29장으로. 왜 야곱이 레아를 거리를 두었던가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한 예배당 안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는 친밀하고 막 더 열어주고 은혜를 부으시는데 왜 어떤 성도에게는 친밀한 것 같지 않고 은혜가 조금씩밖에 오지 않을까요? 오늘 라헬과 레아를 보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레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알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정말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성경을 알고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한다. 너희 마음 눈이 영적인 눈이 정말로 열려져야 된다. 저의 소원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소원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고 영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접촉했다는 겁니다. 영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서 2장 말씀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체에 속한 일, 구원받기 전 세상 일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말을 하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한 가정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름에 그 가정을 만나서 그 남자분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집사님, 이제는 입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농담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사단이 좋아하는 말, 부정적인 말 끊으셔야 되고 이제 이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딱 한마디만 해주고 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분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의 얼굴이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곧 그가 달라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딱 한마디, 만남에서 딱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제 말을 듣고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농담, 그 말 완벽히 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 중복교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막 해도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변하지 않아요. 저 교회 다니걸랑요? 믿음은 변한데 그동안 사단에게 속았던 것, 나 스스로에게 속았던 것, 세상 지식에 속았던 그 모든 걸 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교회 다녀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이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 하나 바뀌니까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줄 것입니다. 이제 나 교회 다녀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은혜대로 감동대로 예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렇게 변화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귀한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왜 다윗에게 찾아갔느냐? 다윗이 뭐하기 때문에? 그의 눈이 빼어나기 때문에. 어리지만
그의 영적인 모든 게 다 열려져 있고 그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보기 원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다윗을 찾아가서 너 이스라엘 내가 주께 통치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세상에 있었고 죄악에 짓눌렸던 모든 걸 다 걷어내고 예수 피를 씻어내고 영을 완전히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말만 하여서 다윗처럼 눈이 빼어난 자, 귀가 빼어난 자, 입이 빼어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 입술을 씻습니다. 내 마음을 씻습니다. 내 귀를 씻습니다. 내 눈도 씻습니다. 다윗처럼 내 눈이 빼어나게 하시고 내 귀가 빼어나게 하시고 내 입술이 빼어나고 내 마음이 빼어나고 내 믿음이 빼어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보았던 원래는 창세기 29장을 보면서 지난 주일 저녁에 급하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들이 야곱을 설교할 때 주로 하는 설교. 야곱이 형을 속였어? 아버지를 속였어? 그의 값으로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에게 신나게 속았다 하는 그걸 가지고 설교하려고 저도 본문을 접어놓고 그걸 놓고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막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한 주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야곱을 속이는 라반. 그죠? 근데 싹 바꾸시더라고요. 그건 아예 빼버리고 펄쩍 건너뛰어서 오늘 진짜 본문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입니다. 저를 보셔요. 저를 보셔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랑인 야곱은 라헬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주는데 레아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아요. 아니 주었는데 본인이 못 느꼈을 것입니다. 왜? 영이 총명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고 엄청난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미움받는 존재야. 나 외로워.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귀가 와서 무슨 일만 만나면 푹 찔러버립니다. 그래, 너 사랑받지 못하지. 너 은혜 받지 못하지. 너 기도해도 안 되지. 그래. 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와서 어떤 것을 근거 삼아 나를 찌르기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레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끊어져야 됩니다. 레아 총명 없는 믿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내 아들, 물론 뒤에 가면 두 아들을 더 낳습니다만 오늘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믿음이 자꾸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 단계는 지금 어디에 왔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냥 누구 출생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 단계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지금 보자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눈으로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됩니다. 자, 본문 창세기 29장 31절 35절. (3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에게는 뭐가 없다? 총. 제 성경에는 총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총을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썼어요? 엄마나, 그럴까?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은총, 맞아요. 은총이 없어요. 은총이 없어요. 신랑 야곱이 그에게 사랑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17절에 보았듯이 레아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잃은 차례요, 헌신의 차례요. 그런데 뭐가? 알력,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열심히 기도 잘해도 뭐가 없다 보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응답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총 받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해서 나는 불쌍한 자야, 스스로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게 뚫어져야 됩니다. 이게 뚫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끊어지고 뚫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진짜 그러다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은총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자,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 그러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자에게 응답을 더 많이 주셔요. 믿습니까? 우리 속담에 미운 놈에게 뭐 한다고요? 우리 속담 딱 맞아요. 미운 놈에게 뭐 한다고? 떡 하나 더 준다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지금 레아도 소중한 존재고 라헬도 소중한 존재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차별하는 분이 아니셔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신랑에게 사랑을 덜 받고 있다, 은총 덜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응답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뭐 한데 응답을 조금 더 받고 있어? 그러거든 빨리 저 사람이 지금 레아구나. 믿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믿음이 빨라요. 비웃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라헬에게는 그때 뭐 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다 열려 있어요. 이런 라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자꾸 그를 연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담기 위해서 연단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레아가 받는 응답,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라헬의 믿음 가진 사람 한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되는 게 없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만들고 있다는 거. 여기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원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할 게 아닙니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받지 못해도 감사해야 되고 받아도 감사해야 되고, 근데 어떤 자세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이제 3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왜 르우벤이라고 지었을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지었다고요? 르우벤. 르우벤 뜻이 뭡니까? 저를 보셔요. 여기 보면 32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 놓고 그런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 뭐라고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을 쉽게 풀으면 뭐라고요? 봐라, 아들 낳았다. 저를 보셔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알력이 부족한 레아가, 힘은 좋지만 알력이 부족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레아가, 자기 동생 라헬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야곱이 그에게 더 관심 두고 더
은혜 주는 것을 보면서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임신하게 했습니다. 출산하게 했습니다. 아들을 탁 힘줘서 낳아놓고 한 다음에 봐라! 아들 낳았다. 씨. 지금 이 표현이 루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제 표현이 틀린가요? 아니 지금 웃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내가 아닌가 봐야 돼. 응? 웃자고 내가 봐! 나 아들 낳았어. 봐라 아들 낳았다. 이런 표현이겠습니까? 이를 뿌덕거리면서 봐씨 나 아들 낳았다고 지금 이러는 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옮겨드립니다. 저를 보셔요. 응?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가 난 내 아들을 통하여 내 믿음 단계가 어디 왔는지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저는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통하여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 믿음만큼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그곳에서 우리 상급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지위를 누리게 되어져 있는데 이 땅에서의 믿음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자꾸만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 죽어 천다가 이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눈으로 지금 오늘 레아가 낳은 내 자녀들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에? 왜? 에? 나도 와이프고 너도 와이프인데 자매들끼리 왜 남편은 눈이 너에게만 가 있냐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을 못해, 봉사를 못해, 기도를 못해. 그런데 왜 너만 은혜 받냐고. 목사님 내가 뭐가 부족해도 저 사람만 은혜 받아요. 있어요.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게 나 아닙니까? 그게 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이병목 전사 없어? 없어 있어. 웃지 마! 자, 김진열 집사님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오 주여 채우소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만약에 레아가 알력이 충분했다면, 눈이 빼어났다면 옆에 있는 동생 라헬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의시 안 했을 것입니다. 계속 남편을 보지 못하고 이 옆에 여기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동생만.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불쌍하니까 애를 하나 주었네. 그 애를 하나 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아들 낳았어? 딸은 낳았다.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김 집사, 이 집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귀 밥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뭔가 하나 응답을 딱 줬더니 빠이씨 나 받았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너무 불쌍하니까 마귀 밥 되지 말라고 야 너 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뭔가 준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태어난 르벤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합니까? 무슨 짓을 하냐고요? 야곱의 세 번째 부인, 즉 자기의 서모 빌하 동침을 해버립니다.
내 엄마와 동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라가 누구냐면 라헬의 남편 야곱에게 드린 종. 나를 대신해서, 내가 못나니까 나를 대신해 애 집 낳아주고 남편에게 드린 그 여인 빌하. 그럼 우리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이 르우벤은 엄마가 계속 한숨 지고, 아이고, 내가 저 라헬 때문에 사랑 못 받아. 아이고, 속으로 죽겠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라헬은 건드리지 못하고, 라헬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바친, 그래서 두 동생을 낳아준 선물을 덮쳐버렸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정상적인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르우벤이 왜 이렇게 엄청난 짓을 벌였겠냐고. 맞죠? 안 그래요? 맞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서 이 응답을 받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기뻐하셔서 주신 응답인지, 아니면 지금 이것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마귀 밥이 될까 봐서 할 수 없이, 야, 넘어지지 마 해서 간신히 주신 응답인지,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가장 좋은 상태, 우리 영이 가장 좋은 상태, 응답을 받으면 그건 정말 하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과정, 어떤 자세로 그 응답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창세기 48장 49장 가면 자녀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축복기도 합니다. 근데 르우벤은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고자 원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한 우리를 축복 주고자 원하지만, 우리가 레아의 첫 번째 이 믿음, 르우벤을 탄생시킨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밟고 올라서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가 없다? 예?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나에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낳은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하나님이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자, 사랑받지 못한다, 이 말을 돌려서 말했는데 직선적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나는 미움받는 자다. 제 말 표현이 틀렸습니까? 오늘 왜 그리 조용하시지? 여기 자 30 몇 절이에요? 33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은총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은총은 사랑받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럼 사랑받지 못하면 더 이것을 직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 미움받는 존재다. 보셔요.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따만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어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 사랑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자기 옆에 있는 동생, 두 번째 와이프 라헬과 비교하지 않고, 라헬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지 않고
남편만 바라보고 눈을 열고 남편만 바라봤다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나는 지금 자꾸 나와 비교할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김집사 보니까 나는 아직 미워요. 저 정장로 보니까 나는 아직도 사랑받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마음에서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이건 마귀의 속임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냥 하늘의 전폭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래서 구원했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말하기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미움받는 존재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데, 쳐다보지 않는데, 관심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요? 오늘 왜들 이렇게 사랑 타령하니까 조용하시지? 아니 자기 말대로 지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애가 어떻게 나오느냐고. 옆집 가서 빌려왔나? 말이 틀리잖아요. 지금 남편은 야곱은 아내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 저는 자식을 한 개 키워봐가지고요 이걸 몰라.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알아. 여러분 똑같이 말로는 똑같이 관심 가진다고 그러니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면 목사님 새빨간 거짓말 하십니다. 그래 할 수가 없어. 더 마음 가고 더 관심 가고 더 기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강단에서 막 기도하려 하면은요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은 이 집사를 위해서 아무개 장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하고 말도 안 나오네. 강단에 올라서서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내 혓바닥이 딱 굴러가 버려요. 그 이 집사가 아니라 저 집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고, 오늘은 축복, 내가 피곤하니까 이분 이만큼만 해줘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막 그냥 날이 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할 때 보면은요 이 집사는 꼭 축복해 줘야 돼 하는데 자꾸 검념만 나옵니다. 집사님 그거 끊으래, 그거 고치래. 그럼 내 말이 아니에요. 사역할 때 기도할 때는 내 말이 아니라 제가 성령님께 잡혀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잘 들어주면 복이 될 텐데 아마 그랬을 거요. 야곱이 라헬은 암양의 믿음이에요. 암양 뭡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막 남편만 딸랑딸랑 바라보는 이 믿음이니까. 이쁜 데다 대고 그 짓 하니까 야곱 눈이 거기 안 가고 마음이 거기 안 가겠습니까? 근데 내 안은 자꾸만 이게 총기가 흐려져 가지고 자꾸만 내 남편은 저기만 쳐다보고 있고 왜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달라 하지 않아도 다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다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아는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아놓고 한다는 말이 내 남편이 나를 덜 사랑해, 나를 미워해. 이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 시므온이 그런 마음 상태에서 엄마 그 뱃속에서 그런 마음 상태에서 태어난 시므온이 안겨 있습니다. 야곱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확 들어가서 세겜 족속들을 동생 레위와 함께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결과 참 참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내 마음속에 시몬과 같은 열매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끊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여러분 마음에 그걸 끊으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연결시키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열매로 시몬이 한 일이 있습니다. 칼 들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남을 죽이고 해야 하는 이 칼과 창을 뭘로 바꿔라? 낫과 쟁기로 바꿔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세우는 일을 해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시몬의 마음이 있다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사랑 덜 받아. 누구보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이거 한다면 반드시 전염 때문에 저놈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다가 거기에 칼 들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들을 미워해야 되고 저들을 저주해야 되느냐 말이죠. 뭐 하기 때문에? 마음 근본에 시몬의 믿음.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 은혜 받지 못해. 나는 남들보다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빨리 가십시다. 세 번째 아들 또 낳습니다. 잘 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또 이 믿음의 단계가, 응답의 단계가 자꾸만 높아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과 응답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 감춰있는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높이 하나님의 품 안에 비밀스러운 그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조금 몇 평 샀다고 아파트 샀다고 나 이 정도야 하지 마시고 그건 다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더 좋은 믿음 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몇 절입니까? 34절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레위라 하였다. 자, 보셔요.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레위. 그 뜻이 뭐냐면 왜 레위라고 졌냐면 야, 내가 이제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주었거든. 그럼 이제 남편 돌아와야지 이겁니다. 아직도 남편을 몰라요. 이걸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로마 4장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싸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모든 걸 부어주는 분이십니다. 이 생각 바꿔야 됩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 없습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 악독 고용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습니다? 내세우지 않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있다면 예수의 보혈 의지해서 그 피를 앞세우고,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피를 앞세우고, 피를 나보지 말고 피를 보셔요. 나보지 말고 피를 보셔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언약궤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 못하게, 왜? 나는 죄인이니까 막 이 지성소 전체가 완전히 오수리 굴되게 막 그냥 향연으로 가득 차서 안 보이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피를 뿌리면서, 피를 앞세우면서 나보지 말고, 하나님 나보지 말고 이제 피를 봐달라고, 나보지 말고 피를 봐달라고, 그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뭐 했는데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말씀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불 가져가 죽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했습니다, 집사입니다, 신학했습니다, 목사입니다, 이거 아니라 나를 다 데리고 예수의 보혈 앞세우고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보배로 여기시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 셋째 아들 레위는 그 엄마의 마음 상태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그걸 그대로 영향받고 엄마가 다 하고 라헬 때문에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여동생 디나 사건이 터졌을 때 시몬과 합쳐서 둘이 칼 들고 세겜족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지파죠. 그죠? 우리 레위지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배, 제사,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건 레위지파가 다 관장을 합니다. 맞죠? 맞죠? 왜 그렇게 되었냐? 저를 보셔요. 이 레위가 시몬과 연합해서 세겜 족속을 비참하게 죽인 것 때문에 이들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근데 깨닫습니다. 끝내 깨달아요. 레위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앞서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막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서 모세야 내려가 봐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비를 막 내던지고 그들이 받은 금송아지를 막 깨뜨려서 불살랐어. 하나님 회개합니다 했는데 아직도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 금송아지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부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가 있거든요. 자원하여 저들을 치소. 그때 레위 족속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허리에 칼을 차고 나서 아직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을 다 쳤습니다. 3,000명가량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너가 나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헌신을 하였도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한 헌신 갑자기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도 우리 믿음 근본이 지금 르벤일 수도 있고 시몬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 있습니까? 레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저주로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바꿔야 됩니다. 누구처럼? 지혜로운 레위처럼, 레위 족속처럼. 자,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아니고 신명기. 신명기 '이걸 안 적어놨네, 신명기를. 이따 저녁에 찾아드리고요. 저녁에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께 들림받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지파는 저주가 끝났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옛날 타령하지 마시고 옛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거들랑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레아의 잘못된 생각을 통하여 태어난 레위가 그 엄청난 실수를 범했지만 그 실수를 때문에 계속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와야 됐지만 이걸 그 후손들이 지혜로 믿음으로 자원하는 헌신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자,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전까지 세 번은 전부 다 남편을 원망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하는 거였는데 유다를 딱 낳아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 뜻은 찬송, 찬양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으려고요? 찬송 받으려고. 그 말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려고. 자 보셔요. 드디어 내 아가 총명 없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이 내 아가 드디어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셔요. 눈 떴다고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 사람 뭐 훔쳐가고 뭐 저 집에 뭐 되고 우리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건 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거 보여주고 들랑 뚝거리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아야 됩니다. 내 아가 드디어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3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구원받았거들랑 이제 제발 땅에 코박지 말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너를 구원한 어린 양 예수가 있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하나님만. 라헬은 계속 야곱 따라다니면서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러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야곱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이 어딜 가든지 이 라헬처럼 자꾸 주님, 하나님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놓고 자꾸 김집사 보고 이집사 보고 정집사 보고 하면서 왜 저는 저래 자꾸 판단하고 나는 분해하고 그래 미치겠어. 지금 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알력이 부족한 것. 성경은 시력이 약한 것. 더 깊이 한다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 말하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믿음을 딱 닫아주시더라고. 너 믿음 됐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엄청난 헌신과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 그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유다. 이렇게 태어난 유다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49장. 유다가 한 일은 엄청나게 이제 많고요. 그 일을 보려면 오늘 시간이 안 되고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유다입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뭐가 될지어다? 왜 그렇게 찬송이 됩니까? 아까 말했듯이 레아가 유다를 낳아놓고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근본이 찬송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찬송 받을 수밖에 없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는 근본 내 뱃속에서 원망과 비교와 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여인들이요, 임신할 때 내 영의 상태가 제일 좋을 때 임신해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속성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승리의 자식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마음 불안한 상태? 평생 불안합니다. 얘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몰라? 자기 뱃속 닮았지 뭘. 내가 뱃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레아가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레위 족속은 지혜로워서 그렇게 엄마 앞에서 잘못된 것을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헌신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헌신을 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레위 족속들처럼 내 영약, 내 믿음의 축복의 분량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남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 속에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런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 유다야, 너는 너 형제에게 뭐 할지라? 찬송 받을지라. 너의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와, 찬송으로 시작된 이 인생이 이제 유다가 가는 곳에, 유다의 손이 내민 곳에 원수가 깨어지게 되고 너 아비 아들들이 너 앞에 저하리로다. 와, 다른 형제들이 네 번째 유다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유다의 믿음을 가지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됩니다. 비교하려 하지 마시고, 한 사람 두 사람 놓고 비교하려 하지 마시고, 유다의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으로 뭔가를 하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9절. 유다는 뭐다? 사자 새끼다. 유다의 새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의 믿음, 예수의 믿음 가지면 절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유다의 믿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르우벤 믿음입니까? 끊어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시몬 믿음입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거 좋은 믿음 아닙니다. 레위 믿음, 그것도 고통입니다. 유다 믿음 되십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로 내 삶에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원수 마귀를 찢고 밟으며 깨뜨리고 내가 가진 것을 전혀 원수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도 않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승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다스림의 능력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두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게 될 것이다. 축복이란 축복은 다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다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쏟아붓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 교회 다녀 구원받아서 천당가, 이게 아니라 구원 안에서 내 믿음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자꾸 세상적인 거.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한 번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50살이든 100살이든 다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묻히겠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세계, 끝없이 사는 저 세계에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이 교회에 남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저 세계를 준비하는 건데, 저 세계를 준비하는 건데 얼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로만 다 천당가 하면서 아직 르우벤 믿음 아니십니까? 아직
르벤, 시몬, 레위의 이 잘못된 믿음이 끼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삶의 현장에 예수 열매가 가득한 유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유다의 믿음으로 오늘 세워지는 중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하여서 그가 낳은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단계를 돌아봅니다. 우리 세상으로 봤을 때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받아주실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믿음이 천양지차입니다.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감격하실 유다의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 열매, 예수 증거만 완벽하게 드러나는 유다의 믿음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너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어떤 응답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만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내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 내가 신뢰하는, 내가 의존하는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하늘을 열고 완벽한 은혜, 예수 열매를 주고 예수 축복의 열매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